할렐루야.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여 주께서 성장하고 영광을 얻도록 가군데 건너리사 널 이김 주시네. 주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루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과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원하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보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 야곱을 지금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야곱 본문은 똑같이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6번째 읽고 지금 전도자 야곱으로 같이 6번째 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제목이 계속해서 숫자만 다르고 1번, 2번 요래 나오니까 지금 현재 6번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느냐 하는 것이 한 번씩 또 필요하니까
잠깐 이 개론적인 내용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붙이겠다 하고 설교 제목을 할 때는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전도자를 붙이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이삭, 그리고 전도자 야곱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하면서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노아라든지 하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다루다가 순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에 와서부터 이제 전도자라 하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그거는 저의 취향이라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붙였는데 전도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하면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는 데 어떤 취향이라 그러나요? 안 그러면 트렌드라 그러나? 어떤 이 흐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 트렌드. 그래서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넘어올 때 그 경향이 이게 어떤 경향이 있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언약 어디 됐나? 언땅 언약자라 했어. 언땅 언약자. 5자 글자. 언땅 언약자. 땅에 대한 붙잡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 흐름이 어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언땅 언약자. 언땅이라는 것은 언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던 언어입니다. 언어고 그 다음에 땅을 축복하는데 땅이 계속해서 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할 때 앞에 언약은 언은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약은 이게 약속이라. 약속. 자는 자녀 교육. 그래서 이런 경향이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이게 다윗 시대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윗 시대에서는 다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언어는 그대로 있고 언국 언약교라는 시대로 이제는 다윗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가 언국 언약교로 해서 어느 시대까지 가는가 했더만은 이게 또 바울까지 가는. 그래서 바울부터 시작되는 것이 언사 언약해 해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을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2000년의 세월을 세 구분으로 시작되는 연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연대로 해서 어느 시대까지를 그러면 지금까지로 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로 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를 이제는 부활 통일 시대로 보겠다 하는 그 시대를, 인류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왜 그러면 2012년을 부활 통일 시대로 볼 것이냐? 지금까지는 인류에 걸어오는 걸음 자체가 어쩌보면은 방향이 없이 무조건 세월이 한 해 한 해 가니까 날이 뜨고 해가 뜨니까 이 세월이 가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니까 이게 무한정하게 가는 형식으로 막연하게 시대하고 가는데 이제는 부활 통일 시대를 통해서
바라보는 방향, 물론 뭐 해는 그대로 뜨겠죠. 사람도 그대로 태어나고 또 뭐 인류는 또 문명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겠지만은 성경을 보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홀딩 되어지는 시대다. 접는 시대다. 그래서 접는 시대로 해서 어느 시대로 나가느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왔지만은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이 2012년대도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연대를 거꾸로 살피겠다. 즉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우리 인간의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쪽으로 우리 인류의 방향을 이제는 제시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걸어왔던 걸음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2012년 부활 통일 시대로 보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 기록이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의 기록이 끝났는데 왜 그러면 지금 현재 부활시대에 해갖고 2012년대를 우리가 잡느냐? 그 근거가 뭐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뭐 2012년이 2020년 잡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또 다음에 나와서 2100년을 잡다니, 뭐 3000년 잡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되겠지, 누군가가. 그러나 2012년을 잡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왜 2012년을 잡느냐? 이것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저 사건 자체가 단순한 한 나라의 해방이라 한 나라의 독립, 나라 이름 하나 획득하는 정도로 우리가 보지 않겠다. 그 시각을 2012년에 들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대까지에 걸어왔던 인류 역사를 전체를 이제는 접어보니까 이스라엘의 1945년의 역사,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걸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에서 버금가서 이것을 성경의 사건으로 두겠다. 이미 성경 기록은 끝났는데 그것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성경의 기록으로 두는 사건. 그것에서 우리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봅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만 볼 것이냐? 그러면 1945년에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서 해방이 있었는데 이게 5월달, 8월달 차이만 있지 같은 연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땅을 회복한 데 대해서는 이 한반도가 기여가 있었다는 거지.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한반도에 기여가 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한반도와 이스라엘 관계, 앞으로 돌아오는 부활 통일 시대는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지금 부활 통일 시대의 아주 주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는 성경에 연결되어진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이 2차 대전을 통해서 독립이 되어졌다. 그 사건에 이제는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시각에서 그 상황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사람이 어떤 힘으로 독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일본군이 졌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 어쩌면 어부지리로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참전국이나 이 전쟁 당사국들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관계는 전혀 없이 저 사람들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독립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미국의 참전에 이제는 연결되어서 이제는 그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졌다. 그 내용까지 의제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여운을 남겼습니다. 힌트를.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성경의 기록,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저들에게 있었기에 이들이 그 2차 대전에 의해서 독립이 되어진 이 내용을 성경의 연장으로 보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부지리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오래된 어떤 수군을 풀기 위해서 하다가 어쩌다가 걸린 그런 사건이라 하면은 사실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괜히 억지로 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이론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전혀 참 손색이 없다. 이럴 때 내놓는 것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참 기본이 되어지는 성경을 근거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또 이걸 지금 요 있는 사람만 몇몇 사람만 들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길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드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론 그 길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린 전 세계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드 제도를 이스라엘에 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돌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길드 제도는 10세기라 그러나 11세기라 하는 데도 있고 10세기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발달된 몇몇 사람들의 어떤 상업을 위한 안 그러면 공업을 위한 이런 어떤 조직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발달이 됐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연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문헌 자체가. 저는 그것을 보고 1945년의 사건 자체를 보고 우리가 2012년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2013년 들어서 2012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내용이 결론이 됐으니까 2012년을 정리해서 부활통일 시도를 하겠다 하는 것이나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그 길드 제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지금 현재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서적이나 이런 어떤 자료를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아는 사람도 있겠죠.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하게 묻혀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길드 제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어진 것을 성경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왜 길드 제도를 끄집어내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언급을 했고 왜 이 시간에 이 길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독립사건을 어떻게 성경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 길드 제도를 도입하느냐. 왜 이것을 하나의 고리를 삼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두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 길드 제도가 일반 문헌에서 나오는 대로 10세기라 말한 데 있고 11세기라 말한 데 있어요. 11세기라 말하는 것이 아마 정확하게 맞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12세기라 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10세기나 11세기, 12세기 요 즈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1096년이에요. 그러니까 11세기의 마지막 4년 정도 남겨는 1096년. 단순하게 1000년이라 하면은 이거는 또 10세기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1096년이니까 11세기라 말하기도 그렇고 12세기라 그렇고 이게 4년만 있으면 1100년이 돼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12세기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문헌에 여러 가지 표현이 10세기, 11세기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디다가 근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길드 제도에 대한 표현이 10세기, 11세기 하는 그런 표현 자체를 어디다 연결하느냐 하면은 1096년에 있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일으키는, 전 인류에게 사죄해야 될 사건 하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1096년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1096년이라서 거의 수십 차례 어쨌든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하는데 거의 200년간 갑니다. 200년간. 그 1293년도간 아마 이게 마칠 거예요. 200년간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의 주 타겟, 주 목표점이 어디냐니까 예루살렘 탈환이에요.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한데, 교회에서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탈환이라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이건 어떤 국가적으로 어떻게 참 경계선이 있어갖고, 국가적인 어떤 경계선을 침범했다. 안 그러면 어떤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비슷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과 당시 교회, 서로 비슷한 거예요. 단지 세력상으로 교회로 보는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같은 무리에 들어와서 교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회의된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따라오고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런 것이 통제가 되어지는데 이슬람은 그런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통제를 안 받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 서방 세계, 소위 말하면 교회 기독교 세력을 향해서 순종하는 세력이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 그게 이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색깔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지금처럼 하나의 종교로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는,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먼저 선전포고한 것이 1096년에는 이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에 로마 제국에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대국으로, 반란국으로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적대국으로 낙인되어지고 난 뒤는 로마 제국에서 나라 없는 백성들로 유리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랑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자체에서 혜택 주는 혜택은 못 누리더라도 그 근거지,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는 그거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96년에 일어나는 이 십자군 전쟁이라 하는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전에 점령했죠. 700몇 년도, 600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사라센 제국을 통해서 쭉 해서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저 터키까지 점령하는 그 700년 돼서 이제 점령을 하는데 그러한 폐단이 이제 좀 짙어지니까 1096년에 교회에서
그거를 선전포고를 해갖고 전쟁이라 하고는 사람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터가 되니까 전쟁터가 되는 중에 교회에서 가서 점령할 때도 있고 또 이슬람이 또 점령하고 이래서 전쟁이 몇 번 되는 까지 그게 200년간이라면 200년간. 그 전쟁이 200년간 되었다니. 완전히 정복할 때도 있었고, 정복하다가 중간에서 막 퇴각한 때도 있었고, 십자군 전쟁 일으킨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상황이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들의 그 동향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애들은, 소년들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다 갔다가 완전히 노예가 전부 다 돼가지고, 전부 다 유럽 각지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1096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십자군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그 근거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와도 그 사람들 쫓아내고, 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요쪽에서 교회에서 전쟁을 한번 일으킨 바람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땅 하나 이렇게 점령하는 정도로 봤는데 나중에는 이게 종교로 갈라지는 종교 색깔을 떠면서 유대인들 자체도 이슬람이 볼 적에는 이것도 기독교다 해가지고 같이 몰아서 이제는 뭐 몰아내지. 또 교회에서 보면은 기독교 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하나의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기서도 지원 못 받고 저기서 지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현상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길드 제도라 하는 것이 다 사회에 부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길드 제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부터 있었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 전에부터 유대사에 있던 것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막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 이 길드 제도가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있던 길드 제도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많이 적용이 안 되던 것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흔적,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던 이 길드 제도가 조그만 걸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본국에서, 뭐 본국하면 좀 이상한데 본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난으로 오고 막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는 영향이 거래가 되어지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인류사에서 볼 때 길드 제도의 발생을 11세기 내지 12세기 뭐 10세기 일찍 보는 사람은 10세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봐서 길드 제도는 이미 10세기 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 오래전이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길드 제도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드 제도와 이 성경과 연결해서 길드 제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일반 사회서나 뭐 교과서나 뭐 안 그러면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길드 제도는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자리가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자료를 그런 내용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길드 제도가 성경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길드 제도가 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을 읽고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시간 같으면요. 이런 내용은 강해 설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해 설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요런 내용에서 상황이 이렇고 결국엔 우린 요래야 된다 하는 것이 강해 설교라고 보면은
지금은 성경 밖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내용을 갖고 지금 성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있는 어떤 큰 줄기하고 지금 맞춰가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어떤 사건하고, 어느 하나 딱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어떤 지금 현재 현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줄기가 있다. 이 줄기는 무시할 수 없는 줄기예요. 그 무시할 수 없는 줄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1945년에 독립하고 탁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성경 밖에서 하니까 표현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왜 안 했느냐? 아까도 했지만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자체를 아무도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찌 보면 성경을 다시는 바꾸어서 지금부터 성경을 향해서 성경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창세기 시대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니까 그것 자체를 예서로 본 거지. 누구든지 그걸 딱 보고 이제부터 시대가 폴딩 시대다. 이제부터는 인류는 해가 뜨고 저는 것은 연수는 계속 되겠지만은 인류의 방향 자체가 지금까지는 방향이 없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폴딩이라. 지금까지 온 세월을 이제 거꾸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길드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쫙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는 연구를 더 깊이해서 살을 자꾸 붙여서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래 선포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보통 강해 설교도 있고 또 본문 설교도 있고 예화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가 많이 있고 또 안에 내용 자체가 참 우리의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예언적인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 이 내용은 지금 강해 설교 쪽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예언이다, 예언. 특히 예언은 누굴 맞추는 예언이냐? 다른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이라, 두 민족.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자체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요, 이 설교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독립시켜놨고 방향이 없어.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자신들의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전체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방향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있다면 우리 민족. 한민족이 있다니까. 그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의 광복이라 하는 이 어떤 같은 연대에 걸쳐있는 두 나라의 상황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죠. 1945년에 독립된 나라가 어디 두 나라 바뀌겠어요? 다른 나라 있죠. 근데 그거를 두 나라라 하는 이 자체를 같은 연대에 있다는 것을 여기는 두 나라만 보고 지금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길드 제도가 뭐냐? 길드 제도는 상업적인 내용이죠. 상업. 상업.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상업만 볼 수 없는 공업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상업, 공업 이래 하니까 참 이 구분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 같은 응대는 상업, 공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어떤 조직이라, 조직. 하나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미안한데 불편하면은 가시도 돼요. 불편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좀 춥고 지금 보니까 상황이 처음 오시고 이런 게 좀 안 익혀져서 그러는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괜찮아요. 나가셔도 돼.
나중에 뭐 이거 인터넷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뭐 예배 참석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한 걸 알 거예요. 안 그러면 추우면 저쪽에 저 불 옆에 좀 가시든지. 이 길드 제도를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래 뭐랄까 난민촌 안 그러면은 이렇게 특별히 어떤 목적을 두고 모일 수 있는 그들만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책. 주변에서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 요즘은 복지니까 참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요즘은 국가나 이런 데서 다 책임을 지잖아요. 국가에서 뭐 난민들도 보살펴주고 어디 뭐 이 몸에 병든 사람들도 보살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국가 제도가 발달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이 보장 제도가 약한 이런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그냥 있으니까 지내겠지.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듣는 설교가 아니니까 아마 좀 그런 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나라가 이랬다. 또 속국이라 하는 것만 해도요, 팔레스타인이 속국으로 있어도 그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빌라도 총독이 가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하는 것은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통치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대로 되니까 이것 자체에서 보호해야 될 아무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없는 인구수로 따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인구가 유럽 전역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있어 봐봐야 자꾸 주변에서 아니야말로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보호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꾸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돌려놓으니까 저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 조그만 마을에 가서 뭉치다가 또 거기서 또 따돌림 받으면 또 움직이고 이런 움직이는 것이 안정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죠. 상당하게 오히려 일찍부터 그래 자리 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늦게까지 어디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펼쳐야 될지 한 세대 지내서도 유랑할 수도 있고 두 세대 지나도 유랑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류 사회에서 국가라는 단체가 보호하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어느 새에 따라가서 몰살 당하고 떼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에 유대인이란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해 있다가 1940년에 독립이 하니까 이게 하나의 민족이 이룰 정도로 국가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묵고 살았고 어떻게 유지됐느냐 그 설명이 바로 길드라는 거예요. 길드.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성경 가까운 쪽으로 AD 이제 1세기나 2세기 쪽으로 이제는 접어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길드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은요, 상부상조입니다. 철저한 상부상조예요. 철저한 상부상조라는 것은
뭘 가지고 철저한 상부상조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길드 제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길드 제도가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이런 제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상부상조라는 거예요. 복지제도 아무리 해봐야 지금 이 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가가 돈이 있어서 돈이 있으니까 복지란 말 나오고 돈 없으니까 복지란 말 못 쓰는데 이렇게 하고는 이게 오히려 나라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지. 절대 복지 정책 갖고 우리가 그것과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이걸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들이 살아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길드 제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길드 제도의 내용 자체가 들어가면 두 가지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상부상조락하는 그 내용에 하나는 분명한 게 내가 줄 것이 돼요. 내가 줄 것. 내가 줄 것이 돼야 되고 또 조직 속에서 내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줄 것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강조되어질 것은 뭐냐? 흩어져서 살고 아무도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흩어져서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이미 돼 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 흩어져서 사는 훈련이 이미 돼 있었다. 그것이 뭐냐니까 AD 586년에 있는 또 이게 유다의 멸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586년에 한 번 더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쌓아진 것이 유대인 사이에서 AD 1세기까지 약 한 500년 정도 되어지는 이 어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의 쌓아진 내용이라 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 손에 익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살더라도 어디에서 떨어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앞에 하나 기술을 반드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부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막 보내고 이랬는데 학교 안 보내, 그 당시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 안 보내도 부모들은 기술, 얘들이 부모가 죽거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얘들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한 아이 한 아이에 대한 기술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같은 기술이 여러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도 같은 기술이니까 다른 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술을 주어질 때 한번 봐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기술이라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해서 시장성이 얼마나 검토를 하겠어요. 아니야말로 뭐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걸 갖고 기술이라고 남겨주겠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장조사가 탄탄한 거예요. 시장거는 그렇게 시장성이 없고 수요가 없는 거는요 절대 기술을 익히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기술을 익힌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성경에 나타난 내용만 봐도 유대인들의 속구 이것은 항상 이 사람들은 독립이라 하는 전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보호 자체를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속되어 있는 성경시대가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건요 AD 586년 이후로 계속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길드라는 요것이 길드.
이것이 길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길드의 초창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서 유대인들이 멸망되어져서부터가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길드에 대한 이 어떤 형성은 주어져 있다. 기술 부분은 그렇다 이거죠.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니까 길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적에 개인은 그러면은 단체에게 주는 게 있는데 단체라고 하는 이 길드라는 조직 자체가 개인에게 주는 게 뭐냐? 이거는 보장이에요, 보장. 철저하게 길드 회원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절대 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부상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이 빠졌다, 자금이 없다. 자금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돈을 대서라도 자금이라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길드 제도라. 두 가지라. 하나는 개인이 주는 게 있고, 이게 개인이 줘서 서로 간에 조직 자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 기술을 가지고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자체가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가 적어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복지제도가 알고 보면은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우리는 복직하지만은 전부 다 돈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해도 보장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 그냥 받는 것만 해서 받는 것만.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국민들의 책임은 전혀 없고 그냥 국민은 단순히 받는 보장. 이거는 말은 복지지만 이건 절대 복지가 될 수 없어요. 요건 이제 비교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요 내용이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느냐. 바로 사회가 아까 단체가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이 내용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면은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 11조 제도예요. 11조 제도. 길드 제도와 11조 제도를 연결지 않으면 길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 제도는요, 지난번 제가 늘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줄기. 단순하게 성경 교회 와서 뭐 11조 내라 안 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 하는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생업이면 생업 이것이 유지되고 돈이 들어가면 돈이 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자기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되는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내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 11조 해라. 분명한 거. 그거는 11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11조 안 하는 사회가 말라기 시대라. 11조를 안 하니까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쩔쩔 매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회가 됐을 때는 사회가 탄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자체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사람마다 11조의 그 구조 자체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도 언젠가는 없을 수도 있고 나도 전에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내한테 있다는 것은 없는 자에게 내가 제공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내 거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맡아난 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11조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덕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뭐겠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뭐 믿음이고 뭐 기도고 말씀이고 막 이런 게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게 어디서 보냐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돼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자리를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중에서요. 교훈을 마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서요. 가장 큰 덕목, 가장 어떤 내용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철학 기도를 얼마라, 성경을 몇 독 해라, 헌금을 얼마라, 이게 아니, 구제예요, 구제. 그 구제의 개념이 뭐냐? 바로 11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어떤 분량,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 하나님의 것인데도 나머지 구는 쓰고, 그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내라. 그래서 그것을 내면은 그 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은 그 뭐 제공받을 필요는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 구성이 이스라엘 사회의 아주 기본이라 기본. 그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80년 이후로 흩어지니까 흩어진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을 때는 항상 거기에는 해당이 중심이에요. 해당이. 중심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흩어진 AD 70년 이후로서는 해당 자체가 건립이 불법이라. 그래서 해당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상부상조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지면서 불려지는 내용이 길드라 하는 제도라는 거죠. 물론 이 길드라는 이름 자체가 붙은 것은 언젠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붙었는지.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어원을 찾아서 이스라엘 뭐 히브리어를 찾든지 어떤 어원을 찾아서 해석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단순하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밖에 없고 단지 저는 길드 제도가 11세기, 12세기는 그 내용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성경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 중심되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11조 제도, 그것 자체를 지금 얽혔고, 그 다음에는 586년의 사건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지는 것에 대한 해당 제도에 대한 이런 흔적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내용에서 발전시켜서 11세기에 있던 그 길드 제도를 그것보다 앞생겨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하는 거고. 이제 이 길드 제도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1945년에 도대체 어떤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길드 제도 자체가 지금 성경하고 연결되는 건 지금 했잖아요. 있을 것이다. 그런 조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1945년에 독립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까 누가 와가지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 해야 될 말을 오늘 꼭 해야 될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을 내가 안 했어요. 그걸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이 다윗을 통해서 그 설명한 그 시대를 끊는 거기에서 다윗
성령복음 13장, 성령복음 13장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복음 13장. 그건 다윗의, 바울의 말이라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외에 구주를 세웠었으니 곧 예수라. 이건 바울의 말이 맞다. 이거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령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한 거로, 제가 자꾸 바울 이야기로 한 거로 제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정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참석한 곳이라서 바울의 말로 그냥 이 장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바울의 말이다 하고는 그 바울이 참석한 곳이니까 바울이 말한 건가 하고 했는데, 실제로 장절을 성경을 열어서 보니까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는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보니까 막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럼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지난주에 말씀한 것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의 표현이 아니고 야고보의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장렬만 보고는 그냥 그 환경이 그래서 이 바울의 주장인가 하고는 했는데,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야고보의 주장이었다.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정을. 제가 정정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그것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나이하고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내용들을 막 뿜어내는 나이가, 지금은 아마 나이가 조금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거하고 막 여러 가지 얽혀있고 단순하게 이리 하면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얽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거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미국의 2차 대전의 지원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독립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 됐는데, 요 내용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광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나누고 봐도 지난 시간에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 참전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안 받았으면요, 미국은 아마 2차 대전에 절대 참여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독립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결국에는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구라파의 유럽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전쟁에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일본은 2차 대전을 분명하게 일으킨 어떤 나라지만은, 동맹국이지만은, 일본의 자리는 유럽에 대해서는 일절 손 안 대는 거로 그 사람들이 돼 있다니까. 자기들이 이태리, 독일하고 일본이 이렇게 동맹국이 될 때, 유럽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건 독자적인 거예요. 자기만 태평양 쪽에만, 태평양이라는데 여기, 아시아 쪽에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이태리나 독일이 참여하지 마세요. 여기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약조가 돼 있고, 일본이 또 유럽 쪽이라서 참여하지 않는 이런 약조가 돼 있는 이런 상태라. 그런데 이런 관계인데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이 상황이 있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을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국가 간의 어떤 국가 간의 논리, 이렇지만 딱 내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로 인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게 연결이 뭔가가 있다.
우리를 압제하던 일본이 여기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해방되고, 또 여기 때문에 싸움에 있었던 하나의 전쟁에서 걸려들었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거예요. 이걸 퍼즐로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퍼즐이지만요. 여기에 분명하게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한국의 독립, 한반도의 이 독립에 대한, 이 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같은 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런 흐름 자체에서 한반도를 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하고, 이게 단순한 어떤 자기들의 독립이 아니구나, 한반도가 이스라엘의 독립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어떤 자국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요. 2차 대전에 있었던 이런 상황, 이스라엘의 독립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사건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깨달아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조금 강조가 덜 해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1945년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길드 제도가 됐는데, 길드 제도의 어떤 기능 때문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주어졌을까? 그 사건 주간에 누가 연결하고 누가 연결해 이런 건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 길드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자금, 요 설명이 들어가야 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난 주간에 잠깐 언급한 내용하고 이 길드 제도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합일점이 나오면서, 길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독립이 가능했다. 요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또 공산사회와 관계, 북한 사회와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허락하시더니, 그리고 전 인류가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발걸음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받았는지를 아마 듣게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뭐 이야기거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놓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대로 정신 차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분명한 지금 이 기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초청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활통일하니까 뭐 목사 한 사람이 그냥 그 부르짖는 거로 끝나는 줄 알면 이 큰 오산이라니까. 요거를 지금 아주 각인시키려고 지금 자료들을 막 정리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와갖고 막 분위기 있어갖고 자꾸 흐름을 끊으니까 내가 하다가 지금 녹화까지 중지하면서 자꾸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나가라 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가라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한 사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이 상처받는 게 중요한 거, 지금 이거는 인류가 걸려있잖아요. 인류가. 목사 한 사람 욕 듣는 건데 내가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듣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욕 들었으니까. 근데 요 내용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전 인류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데 자꾸 와서 엉뚱한 자세를 취하니까 내가 아주 긴장했어요. 마침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말이 막 막히고 탁탁탁 끊는데 혼났다고 내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